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적인 복입니다. 저를 따라 성경적인 복. 성경적인 복. 제가 그냥 복이라고 안 하고 왜 성경적인 복이라고 하냐. 우리가 복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는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복을 구하는 것은 좀 세속적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을 기복, 그러니까 복을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복, 즉 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또 화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 집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김 집사가 좋은 것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김 집사가 이 집사를 축복했다는 것은 김 집사가 이 집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었다 또는 좋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복이었습니다. 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부터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주신 게 일입니다. 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다스리라, 충만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정복하라. 일이에요.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밥. 물론 성경에는 밥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와 모든 나무를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도록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먹을거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게 뭐냐? 세 번째로 주신 게 뭐냐? 밥입니다. 밥.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셨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신 게 뭘까요? 뭔가 힌트가 있는데 네 번째로 주신 게 쉼입니다. 쉼.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라고요? 복. 두 번째가 일, 세 번째가 밥, 네 번째가 쉼. 이렇게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우리를 복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죠. 여러분 막 힘이 안 나요. 막 지쳐 있어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 두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하죠?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소파에 누워 있어야 돼요. 힘들어 막 탈진했어. 막 지쳐 있어. 그러면 먹어야 돼요. 예. 잠만 자서는 안 돼요. 자고 먹어야 돼요. 먹고 자야 돼요. 자고 먹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돼요. 예. 방전됐던 게 충전이 돼요. 그리고 다시 뭔가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쉬어야 됩니다. 먹는 게 너무 귀찮아 이런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먹어야 돼요. 예. 아침에 먹어야 되고 점심에 먹어야 되고 저녁에 먹어야 돼요. 어제도 먹어야 되고 오늘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잠은 어떻습니까? 잠은 잠자는 거 너무 아까우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잘래요. 안 돼요. 잠은 하나님이 매일 자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어요. 자야 힘이 나요. 할렐루야. 잠을 못 자는 거는 큰일이에요. 병도 생기고요. 수명도 단축되고 큰일 나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못 먹는 것도 큰일이에요. 내가 입맛이 없다? 병든 거예요. 내가 밥을 먹기 싫다? 마음이 병들었거나 몸이 병들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밥이 잘 넘어가야 돼요. 힘이 빠지고 힘들어지면 막 밥을 먹어야지 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야 돼요. 계속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하신 두 가지 방편이에요. 뭐라고요? 먹게 하신 것, 밥을 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사실은. 네. 여러분, 이 복 안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블레싱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 받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다 축약해보면 거의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재정의 축복이나 뭐, 일과 직장이나 뭐 이런 거. 이 일에 관련된 거. 하나님 우리를 일하도록 복을 주셨으니까.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게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먹지 못하면 아픈 사람은 못 먹어요. 그리고 자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뭔가 염려가 많고 뭔가 이 세상에 뭐 이런 거에 막 있으면 마음이 쉼을 못 얻으니까 잠이 안 와요. 잘 때도 생각해요. 잘 때도 생각해요. 여러분, 잠을 안 자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걱정 때문에 잠을 안 자고 비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비전 때문에 잠 못 자는 건 건강을 해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블레싱을 하는 거 보니까 잠이 안 온대. 다음 날 사람을 만나서 블레싱을 해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건 건강 안 해쳐요. 절대 안 해쳐요. 절대 안 해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는 절대 건강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안식은 줘요. 잠은 안 오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도 밥을 먹고 점심에도 밥을 먹고 저녁에도 밥을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먹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언제까지 자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야 돼요.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복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복을 주셔야 돼요? 그들의 삶이 다 마칠 때까지 복을 주셔야 돼요. 계속. 복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이 그냥 됐어요. 이제 그때 주신 것 충분해요가 아니에요. 밥을 매일 먹어야 되고 몇 끼마다 먹어야 되고 잠을 매번 자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복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받아야 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뭐 기복신앙이니 이런 걸 오해하고 그런 걸 터부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을 못 받으면,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또 복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가 블레싱을 하는데 다 좋아해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필요하십니까? 복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거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특이한 사람 한두 명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복이 있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걸 사람들은 합니다. 여기 어떤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뭘 갖다 놓기도 하고, 뭘 붙이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써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새해부터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도 하고, 미국인들은 일상적인 인사말 자체가 God bless you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God bless you 하면 좋아해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뭘 사거나 아니면 뭐 노점에서 뭘 살 때 그냥 God bless you 하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종교를 떠나서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되고 또 복을 권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복을 구해야 되고 복을 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라고, 그리고 복을 받으시라고 우리는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기대하라. 뭘 기대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복 주세요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며 복을 주소서 할지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자. 성경은 절대로 복을 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구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구했습니다. 야베스도 보면 복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이 뭐죠?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거래처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영향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관계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재정인 축복을 주세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구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더라. 또 야베스가 무슨 복을 구했습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 저를 따라해, 다 허락하셨더라. 네. 여러분, 성경적인 복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봐요. 복을 구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은, 복을 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설계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와 저는 복 없어도 돼요.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복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은 복을 받고 누리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 복이 뭐냐를 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에도 그 답이 있어요. 시편 116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자, 이 말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님 외에 다른 복은 복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약간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주님이
주님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은 이 복 안에 내포되어 있다. 모든 복이 이 복을 통해서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하시는 것을 복의 근원이 강림한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복 말고 다른 복은 복이 아니다? 뭐 건강의 복, 재정의 복, 쉼의 복, 일하는 복, 그 다음에 먹는 복, 다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 안에 이 모든 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이 복이 가장 좋은 복이고, 이 복이 엄청난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도 먹거리도 쉼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그랬죠. 근데 복을 주노라라고 하고 나서 다스리라, 먹을거리, 쉼,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이죠.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복이,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복의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에게 복을 주노라 라고 할 때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주노라, 즉 너에게 내가 있게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잊어버렸죠? 죄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복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났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을 주심으로 복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떠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온 거예요. 복이 온 거예요. 복 자체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한번 이미지화해 보십시오. 상상하셔야 돼요. 복이 나에게 왔구나. 복이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복이 필요하다,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해, 당신은 복이 왔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당신의 삶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안전하고 든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복될 수 있게 디자인 됐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본래 하나님은 같이 살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람들은 복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복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저주와 엉겅퀴와 가시떨기와 질병과 불화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저주와 화가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와 화와 불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저주와 그 빈 공간에 채워져 있던 가득 차 있던 모든 불행과 그리고 모든 저주와 화를 싹 치우시고 다시 본래 하나님이 창조 시기에 주셨던 그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쉬는 모든 거에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온전하게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일과 교회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질서 있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화돼요. 안정화됩니다. 이게 바로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복이 있을 때, 즉 예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임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은 복 없이 태어나고 복 없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빈 공간을 찾아서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지라고 하면서 막 복을 주지도 않는 것을 향해서 빕니다. 복이 없는 그것을 향해서 쫓아다녀요. 공허함과 그리고 그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복이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은 복을 목말라 하지만, 복을 구하고 복을 애타게 받기를 원하지만,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복을 구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지금 복에 목말라하고 있는 그것, 사실은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들을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접촉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당신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당신은 지금 복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접촉해야 됩니다. 왜? 저마다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마다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갈망하고 있고
실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찾고 갈망하는 복은 사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있는데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있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없다면 줄 수 없겠죠. 여러분 결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없는 자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복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찾는 복을 같이 찾아주겠다고. 저를 따라볼까요? 당신이 찾는 복을 같이 찾아줄게요. 네. 복을 받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당신이 찾는 복을 같이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도록 도와드릴게요. 기도로 도와드릴게요. 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당신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당신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네. 복을 받으라고 권위 있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복 받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나에게 복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됨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복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일까요? 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부와 영광이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하나님이 내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은 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을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그들이 진정한 복을
최종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상속자 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또 상속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거액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땅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다른 사람도 무한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면 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라고 믿으십시오.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복을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상속자입니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복을 나눌 것입니다. 이 복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로 가득 넘치는 나라, 세상입니다. 이 도시가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그런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업장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복받은 사람들로 충만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